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한 시간 또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안에서 양육받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것과 또한 우리가 받은 사명과 또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이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더 세워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빚어가며 우리를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 말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위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어진 그 땅을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그 땅의 경계를 동서남북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유다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을 가족별로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고 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갈렙이 헤브론에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여호수아 1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때에 먼저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가사와 가드와 아소도데만 남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낙 사람은 여호수아 때 11장에서 이미 그 땅에서 멸절시켰던, 그리고 몰아내었던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있었고, 또 그 헤브론 땅에 점령하고 있던 아낙의 소생들을 이 갈렙이 이제 쫓아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쫓아내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방심하고 또다시 긴장을 풀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그 땅을 다시 점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차적인 승리로 방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사이로 그 틈을 이용해서 이 아낙의 소생들은 다시 그 땅으로 들어와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승리를 얻고 또한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 일에 우리가 승리를 얻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계를 게을리하고 또한 긴장을 풀게 되어질 때에 죄의 세력은 또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 가운데 점령하고 들어와 살게 되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경계하고 또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깨워서 주님의 뜻 앞에서 또한 죄와 싸우는 일에 있어서 방심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리는 영원한 안식은 그 나라에 가서 누림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일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싸움이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옛 본성을 우리는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멈출 때에, 그 일에 대해서 게을리할 때에, 방심할 때에 죄는 우리 심령 가운데 누룩같이 들어와서 온덩이에 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14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4절과 17절에 보면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쳐서 그곳을 정복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우리가 이 15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산지를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고, 이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가족별로 이렇게 분배하고, 그리고 그때에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시간을 보면, 기록을 보면, 사사기 1장에 보면 이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한 때는 그때가 아니고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갈렙이 헤브론 산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어진 땅, 그 땅이 유다 지파에게 다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사건적인 시간을 봤을 때는 이보다 한참 뒤에 일어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갈렙, 그때가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훨씬 후에 더 노년에 갈렙은 계속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또한 더 나이가 더 들어가는 그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무장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자신의 어떤 처한 상황이나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핑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뭉쳐져 있는, 그리고 담대함으로 채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더욱더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63절에 보면 이런 갈렙과 온니엘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고 그 지파들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다 쫓아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 가운데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유다 자손과 함께 그곳에 같이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여호수아 17장 12절과 13절에도 나타나고 있죠.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처음에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에 있는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가나안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가 여기서 버텨야 되겠다, 나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 땅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강성해졌습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쫓아내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쫓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에 부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이후에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편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쫓아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점점 가나안 족속을, 여부수 족속을 우리 가운데에 놓아두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게 되어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들도 마치 우리의 삶의 일부분처럼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친숙하게, 익숙하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우리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죄의 습관들이 없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해져 버렸던,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죄악된 습관들, 우리의 혀의 습관,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들,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것쯤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시켜 가면서 그 결과 가나안 족속이 우리 안에 함께 머물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쫓아내라. 끝까지 쫓아내라. 여러 성읍들 가운데에 한 성읍, 아니요,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죄라는 것은 작은 것이 없습니다. 작아서 그냥 그 정도쯤이야, 이런 것이 없습니다. 결국 그 작은 죄의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막게 되어지고 영적인 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의 경계를 다시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에 이미 친숙하게 자리 잡아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 비추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몰아내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 보십시오. 갈렙이 말하기를 이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섰던 자가 누구입니까? 17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모세 옆에서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갈렙의 옆에는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듯이 갈렙을 통해서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듯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어떤 자들이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또다시 충성된 자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뜻에 함께 순종하고 주의 뜻에 마음을 합하고 협력하는 일에 격려하는 자로서 그 일을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로서 우리는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이 되어집니다. 갈렙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자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져 있고 유기적인 관계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에 대한 열심을 내는 선한 영향력이 서로에게 귀하게 끼쳐져서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준비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동네에 그들에게 허락한 그 땅에 약속의 땅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확장시켜 갔습니다. 다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우리가 충성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깨어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 있고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한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고 또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충성됨으로 준비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꿈꾸며 사모하며 또 그 일에 함께 동력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도구로 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족속들을 살펴보고 죄의 습관에서 돌이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충성되게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서로 협력하고 선한 영향로 함께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도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존경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거듭함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기를 거두고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기도문을 따라가는, 그리고 또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